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내려주시니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말씀, 그리스도의 순환 그 첫 번째 신문을 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며 또 이른 새벽에 이르기까지 순환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에게 신문당하시는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어떠했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베드로, 그들을 또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드디어 이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난당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이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으며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그것을 이들이 알고 믿었습니다 하면서 제자들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자, 6월절 바로 그날 밤이 되는 겁니다. 니산월이라고 하는 1월 14일 그날 저녁 밤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것입니다. 6월절 양을 잡는 그날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제 마태, 마가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나 다른 제자들도 함께 데리고 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지도가 나와 있죠. 그 지도를 보면, 자, 저 성전이 있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최후의 만찬 장소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셔서 실로암 연못 쪽으로 오셔서 그 문을 통과하여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밑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죠. 건너서 위로 쭉 올라가면 바로 거기가 감람산, 그리고 동산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거기가 겟세마네 동산이 되겠습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 늘 그곳의 습관을 따라서 제자들과 함께 갔다고 그랬습니다. 가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그곳에서 쉬시기도 하고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유다도 거기를 알고 있었죠. 유다가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군대를 데리고 옵니다. 군대. 이따 또 읽어보면 그 성전 바로 옆에 안토니오 요새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천부장이 주둔해서 천부장. 그리고 지금 이 시기는 6월절 유대인의 큰 명절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 가지 소요 사태나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 총독도 예루살렘에 내려와 있는 겁니다. 바로 빌라도 총독의 관저가 성전 바로 옆에 안토니오 요새에 있습니다. 천부장도 와 있는 거죠. 군대가 와 있는데 그 이방인 로마 군대의 힘을 빌리는 거죠. 군대도 같이 왔다. 천부장의 군사를 이끌고 온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되겠죠.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이 아랫사람들, 그래서 여러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제 성전 수비대, 성전을 수비하는 수비대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 그 공회의 직속 그런 부하들이 되겠습니다. 성전 수비대장과 그 부하들이 뭘 들고 왔습니까? 등과 등불과 그리고 횃불을 들고 왔다. 횃불까지 불을 환하게 밝히고 무기를 들고 왔다. 그래서 다른 복음에서 보면은 칼과 몽둥이 같은 걸 막 들고 예수님을 잡겠다고 막 칼과 몽둥이 막 횃불과 등불을 들고 군대를 이끌고 성전 수비대장 수비대들과 함께 팍 들이닥친 거지. 그때 이제 그 가룟 유다가 라삐어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포옹하면서 입 맞추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4절.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제 체포가 되시게 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고는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깜짝 놀란 거지. 잡으러 왔는데 혹시나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막 있으니까 어? 어? 어 대항하면은 이제 막 싸움이 일어나겠지. 그런 거 생각하고 막 왕창 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 먼저 그러니까 다른 복음사가 조금 다르지.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먼저 주님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당할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이 당할 일을 다 알고 계신 거지. 자,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다. 예수를 찾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다 하니까 놀란 거야. 깜짝 놀랐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됐어요? 뒤로 나자빠진 거지. 뒤로 나자빠졌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깜짝 놀라서 그냥 나자빠진 거야. 예수님의 그 당당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와 위엄을 보여줍니다. 무서워갖고 예수를 잡아라 막 이러는데 무서워서 막 숨고 막 어디 숨을 데 없나 막 도망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다. 이런 당당한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7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여기서 예수님의 참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챙기신 거예요. 제자들을 다시 한번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니라. 똑같이 물어보고 똑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찾거든 나만 잡아가라. 이 사람들 내 제자들은 가도록 해줘라. 이렇게 하는 거지. 이야, 이 얼마나 이 스승으로서 이 주님이 자기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셔. 그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 있었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무서워서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뭐야? 예수님이 그들을 아시고 그들이 피해 갈 수 있도록 미리 길을 열어주시는 거지. 내 아이들은 건드리지 마시오. 저들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오. 이렇게 다 해준 거야.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잡혀고 제자들은 무서워서 이제 도망가게 되죠. 이런 주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지금 칼을 갖고 있었어. 칼을 갖고 있었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때가 왔다.
그러면서 인자가 이제 팔리게 되고 잡혀가게 된다. 이제는 전대를 챙겨라, 가방을 챙겨라, 신을 챙겨라. 그러면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 이제는 주님이 가시기 때문에. 그 전에 훈련할 때는 뭐 돈주머니나 가방이나 신발이나 뭐 이런 걸 챙기지 말라고 그랬지. 그렇게 훈련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챙겨라. 그랬더니 제자 중에 누가 저희들에게 칼이 2자루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도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은 안 나와 있었는데 기도할 때 이 주님이 그 얼마나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주님이 막 참 조금 있으면 잡혀가서 그 큰 고난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될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도 막 그런 완전한 인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깊은 고민과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럴 때 제자들이 저쪽에서 이렇게 졸고 있었잖아요. 제자들도 슬퍼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막연하게 어떤 일이 닥칠 때 주님을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칼을 갖고 있었어요. 냅다 그 칼을 휘두르면서 대제사장의 종, 그 사람 이름이 말고라고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탁 뵀는데 귀가 떨어졌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귀를 다시 붙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붙여줘서 상처를 낫게 해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칼을 칼집에 꽂아 넣어라. 마태복음에서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베드로를 말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이제 주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도망을 가게 되죠. 자, 지금 이 순간에서는 이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잡으러 오니까 어떻게든지 주님을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베드로의 그런 마음과 모습과 행동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잔,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 되겠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이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일이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예수님의 그 결단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실 것이다. 베드로를 말리죠. 베드로야,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이 동원하여 지금 이 상황을 다 이들을 물리치고 피하려면 피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아버지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이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큰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주님은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가시게 되는 겁니다. 12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체포당하여 끌려갑니다. 12절부터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자, 군대와 천부장이 왔다고 나와 있죠. 천부장. 그리고 유대인의 아랫사람. 그러니까 그 공회원들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들로 구성된 공회의 그 하속 부하들입니다. 성전 수비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결박했습니다. 묶어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먼저 어디로 갔습니까? 안나스는 이제 그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그 가야바의 장인으로서 이 사람도 그 직전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실제적인 그런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에게 먼저 가서 거기서 신문을 예수님이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야바에 대해서 잠깐 14절에 설명이 나왔죠. 유대인의 백성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 그래서 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우리 유대인들이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미리 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예고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안나스의 대제사장 집들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누가 같이 갔어요? 시몬 베드로. 베드로와 또 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라고 그랬죠. 또 다른 한 사람, 이 제자는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 자, 그래서 누구라고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으로 추정됩니다.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거죠. 자, 16절 시작.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문 지키는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에게 말을 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그 한 제자 요한으로 추정되는 그 제자가 베드로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자, 들어갔더니 그 여종이 대뜸 너 당신 아는데 응?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맞소 하고 딱 얘기를 하니까 나는 아니요 하고 부인하는 장면. 첫 번째 부인. 베드로의 예수님을 첫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가 3월 4월 되니까 밤에는 춥죠. 밤에. 그러니까 불을 펴놓고 있는데 그 뜰에서 같이 거기 서서 베드로도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 참 초라해 보이는 그런 모습. 두려움과 떨림과 방금 지금 아니라고 했잖아.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아니라고 제자 아니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그런 두려움 가운데 불을 쬐고 있는 초라해 보이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19절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이 대제사장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 제자들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너의 제자들은 누구냐? 그리고 네가 하는 그 교훈은 뭐냐? 내용은 뭐냐? 이런 걸 이제 신문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은 트집 잡으려고. 예수님이 전하는 그런 가르침이 문제가 있다. 이런 걸 트집 잡으려고. 이 구약의 그런 말씀들과 맞지 않다. 이교적이다. 그리고 너의 제자들 12명의 사도는 12명이지만 따르는 제자들이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 그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규합해서 힘을 모아가지고 어떤 폭력적으로 어떻게 이 로마 정부에 대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를 트집 잡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사람이 물어보는 대로 순순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예수님이 그 지혜가 이 대제사장 머리 위에 있어요. 머리 위에. 이거 대답해 줄 필요가 없지. 내가 드러내고 다 얘기했는데 뭘 지금 물어보는 것이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알고 싶으면 나에게 들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시오. 그랬더니 옆에 놈이 딱 이자가 예수님을 쳤어요. 이 친구는 뺨을 때린 거야. 뺨을 손으로 탁 때리면서 어디 감히 대제사장 앞에서 응? 그따위로 말하는 거요 하면서 예수님을 딱 때린 거예요. 야, 참 이 사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야,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응?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되어서 지금 오신 건데, 그분이 지금 바른 말을 하고 있는데 틀린 말 있으면 뭐가 틀렸다고 말을 해야지 뺨부터 후려치는 이런 지금, 응? 과잉충성이야, 과잉충성. 자기 대제사장을 모욕했다 이거지. 자기가 모시는 대제사장을 향한 과잉충성인데 불법이야, 불법. 감히 하나님의 아들의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대제사장이지.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기를 희생제물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진짜 대제사장인데 저 가짜 대제사장 로마 정부에 잘 보여서 돈 주고 제사장직을 사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 뺨을 팍 때리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당당하죠. 예수님이 당당하셔요. 24절 시작.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왜 보냈을까요? 특별히 소득이 없어. 물어보면 자기가 더 당해. 그러니까 아니 안 되겠다. 이제 당대 대제사장인 가야바한테로 보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보냈어요. 25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가야바한테로 보내고 이제 베드로는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또 따라간 거예요. 자, 거기서 또 불을 쬐고 있는데 한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칼로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베었다고 그랬죠. 그 말고와 친척되는 사람이 또 하필이면 또 거기 있었어. 내 봤다 너. 응? 그 동산에 있을 때 내가 봤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부인하면 또 부인했죠. 마태복음에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말의 강도가 점점 세죠. 처음에는 아니요, 모르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에는 맹세하고 부인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맹세하면서 막 부인하고 세 번째는 아예 맹세하면서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내가 진짜 아니라니까.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닭이 꺾여 하면서 닭이 우는 거지. 닭이 울어. 닭 울기 전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통곡하면서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모른다고 부인할 때 가야바 대제사장 그 뜰에 예수님 저쪽에 서 있어요. 이제 불 쬐고 있고 모른다고 부인할 때 눈이 마주쳤어요. 눈이. 예수님이 딱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아니요, 난 절대 모르.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이렇게 탁 하는데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지. 야, 그때 주님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불쌍히 여기면서 그럴 줄 알았다. 그래, 그럴 줄 알았다. 잘했다. 측은히 여기는 주님의 눈빛과 그렇게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저만큼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했던 그렇게 당당했던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3번이나 부인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 그 주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예수님 미안해요. 예수님 하면서 그런 베드로의 떨리는 눈빛 그리고 베드로는 곧 나가겠지. 통곡하면서 나가서 통곡하게 됩니다.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돼. 내가 왜 그랬는가. 아이고 하면서 베드로가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음 28절
이제 가야바에게서 이제 빌라도 총독 앞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제 가야바는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런 걸 자꾸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가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그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올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을. 뭐야?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의 죄를 덮어 씌우면서 사형을 언도합니다. 가야바가. 그리고 죽이는 권한은 총독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끌고 총독한테로 가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그 장면입니다. 28절부터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가야바에게서 관정, 여기서 관정은 빌라도 법정을 말합니다. 성전 바로 옆에 붙어있는 안토니오 요새죠. 그 안으로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갔는데 새벽이 된 거야. 자, 사람을 신문할 때 잠을 안 재운 거야. 잠을 안 재웠어요. 늦은 밤, 깊은 밤에, 그리고 새벽이 될 때까지 이것저것 끌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안 나왔지만 헤로드 왕한테도 가. 헤로드 왕. 빌라도가 어디 출신이냐, 갈릴리 출신인 걸 알고 갈릴리 지역의 그 분봉왕이 헤롯이었어. 헤롯. 그래서 헤롯한테로 보낸 거지. 헤롯 안티파. 헤롯한테로 보내서 거기서 예수님이 희롱을 당하고 다시 가야바 여기 빌라도 관정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이렇게 밤새도록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그러면서 이건 불법이라고요. 불법. 잠을 재우지 않고, 그리고 그날 당일에 사형 선고를 내려버렸어. 이 모든 것은 유대 법에서도 불법입니다.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동안은 왜 못 죽였을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자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 고난을 가지고 야,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대속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자, 끌고 가니 새벽이 된 거예요. 새벽. 그런데 그 빌라도의 그 법정, 관정 안으로 안 들어갔어.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인들, 서기관, 장로들 안으로 안 들어갔어. 왜 안 들어갔냐면 6월절, 지금 6월절 절 기간이에요. 6월절 절기 기간. 그래서 이제 날이 밝았지. 날이 밝고 그러면 이제 그날이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무교절로 들어간 무교절 잔치를, 무교절 식사를 또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으로 안 들어가는 거야. 부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안 들어갔어. 예수님만 끌고 들어갔죠. 그래서 자기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잔치, 무교절 식사를 가리킵니다. 그것을 먹고자 해서 그 안에 안 들어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이방인에게 손에 넘겨서 사형을 집행하게 하는 그런 사지로 내몰아놓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더럽고 부정한 것이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 들어가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가?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은 죽는 곳으로 내보내면서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이중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들이 안 들어오니까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하고 또 안으로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총독으로서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는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이 빌라도 총독은 사이가 안 좋아요. 사이가 안 좋아. 자,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빌라도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고발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공회원들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행악자입니다. 행악자라는 것은 아주 나쁜 놈이라는 거지. 나쁜 놈. 응? 이 사람은 아주 범죄자예요. 범죄자.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무슨 악행을 행하였습니까?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행악자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이렇게 빌라도한테 말하는 건데, 빌라도가 눈치를 챘어. 니네 법대로 하시오. 당신 유대인의 그 법이 있지 않소. 유대인의 법대로 하시오. 이렇게. 왜냐면 딱 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야. 죄가 없어. 그래서 너희들의 법대로, 너희들의 율법에 관련된 것은 너희들이 하라는 거야. 여기까지 와서 나한테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왜 끌고 온 거야? 죽여달라고 끌고 온 것이지. 자, 이렇게 된 것은 점점점 죽음으로 가까이 가게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할 것을, 그것을 미리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자, 33절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부터 물어봤죠. 네가 무력으로 유대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런 왕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세력을 규합해 가지고 이 예수라는 자가 막 대단히 많은 백성들이 따르고 그런 사람들에게 덕망이 있고 인기가 있고 막 그런 사람인 걸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네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듣고 하는 말이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야, 네가 그러면 유대인인데 왜 너네 나라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이 너를 잡아갖고 나한테 보낸 것이냐? 이렇게 또 물어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그런저런 대답을 하지 않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의 왕이지. 유대인의 왕. 뒤에 가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이지. 하늘 위에 하나님의 나라, 거기가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만물이 다 그리스도께 다 속한 것입니다. 만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것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지. 이 세상, 이 조그만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나라가 여기였더라면 나를 추종하는 자들이 대항하여 싸워서 나를 여기까지 오지 않게 했을 것이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말하니까 빌라도가 이런 말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을까? 뭔 소리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37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빌라도가 다시 물어봅니다. 네가 왕이냐? 그래, 네가 하는 말한 것과 같이 내가 왕이다. 이것을 위해서 왔다. 내가 왕이다.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 맞습니다. 유대의 왕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진리는 구원이야. 구원 진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위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의 이 세상으로 이 아래로 내려오신 거야.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이시지. 진리.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인간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지금 이제 죽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와 계신 겁니다.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가 뭐냐? 관심이 없어. 진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지금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 무관심한 빌라도의 말입니다. 그런 건 나 관심 없다. 자, 그러면서 다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난 이 사람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너네가 무슨 행악자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 무슨 죽을 만한 악을 행한 게 없다.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고 니네 말대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고 또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 명절에 이제 특사로서 한 사람 풀어주는 게 있는데 너희들의 왕 유대인의 왕인 이 예수를 풀어줄까? 그랬더니 아니요. No. 아니요. 누굴 풀어달라는 거예요?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로마의 대항에서 그렇게 혁명운동을 주도한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바라바를 내주시오. 여기서는 강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강도 바라바 반로마 그래서 혁명운동을 주도했던 그 사람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예수를 기어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여달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착착착착착착 이루어지게 돼.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거야. 그날 식사할 때까지만 해도 몰랐지. 예수님 막 기도해주고 막 발 씻어주고 막 그 다음에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내 살이다 내 피다 하면서 우리가 쭉 하면서 기도를 다 하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면서 순식간에 일이 벌어지는 게 막 쫙 끌려가고 막 안나스 집으로 갔다가 가야바 집으로 갔다가 다시 그냥 빌라도한테 헤로드한테 갔다가 다시 빌라도한테 왔다가 그러면서 이제 사형 다음 19장 말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결국은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내치게 됩니다. 성 바깥에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야 이게 급박하게 그 하루아침 사이에 그래서 날이 밝으면서 예수님이 끌려가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6시간 동안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시게 되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야 순식간에 일이 그냥 탁탁탁탁 그 제자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이거 어떻게 된지 어저께 좀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 식사를 하고 있었어.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옷이 다 벗겨져 갖고 피투성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지. 근데 미리 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심으로써 제자들이 그 충격에서 이제 환희와 기쁨으로 벗어나면서 와, 부활의 승리를 이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버리고 세상에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들어오셔서 구속을 위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당당하시고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작정과 예정한 대로 십자가의 죽으심의 길을 당당하게 가셨고, 마침내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사형의 언도를 받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큰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그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가 모든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서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한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작은 그 행동이 영원한 천국 하늘 위에는 영원한 어마어마한 나라를 영원히 살아갈 우리의 터전과 기업으로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예수 복음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